설교의 제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옛사람, 새사람이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나쁘지 않은 얘기죠. 행복하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라는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무슨 뜻인지도 알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는 말씀을 여기 지금 나타난 것처럼 그냥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죄송합니다. 에베소 성도에게 주는 그냥 명령, 이렇게 해라 라는 말로 읽으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요 22절부터 24절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문제가 된다는 걸 아십니다. 왜냐하면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옛사람이라는 거, 새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전과 달라졌어요. 지금으로 돌아보면 예전의 내 삶은 옛사람의 삶이고 지금의 내 삶은 새사람의 삶인데, 지금 와가지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러면 벗어버릴 옛사람이 없죠. 벗어버릴 옛사람이 없고 또 입어야 될 새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미 내가 새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옛사람을 벗어라 그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만 이해하면 뭔가 그냥 나쁜 말 아니고 무슨 말인지는 알아는 듣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21절이랑 연결을 해서 보통 이해를 합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고 22절이 연결되죠. 가르침을 받은 게 무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2절 그리고 24절에 있는 새사람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으라는 게 부정사입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 투부정사 할 때 그 부정사 아시죠? 그건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데 그냥 그 투부정사를 명령으로 생각해서 옛사람을 벗어라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명령으로 따로 뗄 게 아니라 앞에 가르칠진데에다가 붙여 읽으면 우리가 배운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뭘 가르쳐 주셨냐 하면 새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그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여기 부정사로 되어 있는 벗어버리고 입으라는 얘기가 부정사 중에서도 약간 과거의 시제입니다.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죠. 그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침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바로 그거예요. 또 중간에 있는 22절은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 현재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냥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끝나나? 그렇진 않죠. 그렇게 가르치셨다. 그러니 거기에 함의되어 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가르침 받았으니 그렇게 살아라가 될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에 합당하게 살아라. 새사람을 입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어쩌면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명령처럼 이해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뭐가 조금 헷갈리신가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옛사람 벗어버렸다고, 새사람 입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에베소서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 서신서 여러 곳에서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이미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은 경우에 침례를 설명하면서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죄에 대하여 못 박히고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났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옛사람 죽었다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일어났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 거의 다 세례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 이미 세례받은 너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미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세례받은 에베소 사람들은요, 이미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아예 그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런 여러 본문들을 보면요, 예수 믿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 이미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보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그냥 너희들 행동을 바꿔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좋게 살아라, 잘 살아라, 옛날에 하던 행동 그거 버리고 새로운 행동으로 변화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어둠의 영역에서 여기 빛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건데, 우리가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 그걸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옛사람을 벗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명령처럼 옛사람을 벗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옛사람을 벗었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침 받았어요.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고 그러니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 받은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합당하게 옛사람에게 속한 삶의 형식 버리고 새 사람에게 속한 삶의 방식, 그 방식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미 알고 많이 들었던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오늘 여기 에베소서 말씀이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해요. 옛사람이라는 건 그냥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로 옛사람, 나 전체 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죄인으로 살았을 때 했었던 예전의 삶에 너희가 그랬었었지, 너 그거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그냥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옛사람, 예전 사람은 그냥 정말로 죽었어요. 그건 없습니다. 예전의 생활 방식들로 살아갔던 그 존재는 사라져버린 거죠.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썩어져가는 건 누구냐? 옛사람이에요. 여기 22절 잘 보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건 구습이 아닙니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이, 썩어져간다는 게 꾸미는 말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썩어져갑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따라 부패해 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욕심이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것은 유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왜 예전에는 왜 욕심 그리고 썩어져감의 삶을 삽니까? 거짓의 유혹이 사람을 썩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부패하는 것은 여기 욕심이라고 그러죠. 욕심 때문에 부패가 돼요.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부패가 되는데 왜 사람들이 욕심을 냅니까? 욕심이 사람을 부패하게 만든대요. 욕심이 사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근데 왜 사람은 욕심을 그렇게 냅니까? 욕심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을 내는 이유는 거짓에 있습니다. 유혹에 있어요. 유혹, 그러니까 거짓의 유혹이죠. 유혹, 그 다음에 욕심, 부패, 그게 한 줄로 연결이 쭉 돼요. 옛사람은 그렇게들 살았어요. 이상합니다. 왜 유혹, 거짓이 우리를 욕심나게 합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 우리가 욕심을 왜 부리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욕심을 부리는 건 내게 뭔가 없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얻기만 하면 이걸 얻으려고 하는데,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 얻으면 내 삶에 만족이 있을 것 같죠. 그것 얻으면 내 삶에 행복이 있을 것 같죠. 그러니 욕심을 내는 겁니다.
괜히 욕심내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내가 먹어봐야 내게 하나도 만족이 안 되고 내게 행복이 안 돼요. 그러면 뭐 그거에 욕심낼 필요 없죠. 다 가지라고 합니다. 다 가지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욕심의 그 종류가 다양하죠. 내가 그냥 먹을 욕심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 더 많이 갖는 게 나를 만족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먹을 것도 아니면서 그것들을 뺏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심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아주 뭐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그런 욕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렇게 가져오면, 그것을 얻으면 내 삶의 만족 그리고 행복,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만족을 느끼는 종류가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욕심은 굉장히 총천연색으로 나타납니다. 온갖 욕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온갖 욕심의 밑바탕에는 서로 다를지언정 내 삶을 만족해 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유혹과 거짓은 어떻게 있어요? 바로 딱 거기가 거짓입니다. 내가 뭔가를 가져오면, 내가 뭔가를 얻으면 내 삶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거짓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참이 아니에요. 바로 거기가 정확하게 거짓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유혹이 됩니다. 아무리 욕심을 많이 부려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넣는다 할지라도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하시죠. 어떤 부자 하나가 안 그래도 부자예요. 가진 게 많은데 그 해에는 너무너무 소출이 많아요. 너무 즐겁죠. 행복하죠.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걸 다 걷어서 어디에 쌓아놓을까, 창고를 지어야 되니 창고 지을 계획을 그 밤에 세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 밤에 와서 네 생명을 가져가면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부르시는 말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거짓에 속아 넘어갔어요. 유혹에 속아 넘어갔어요. 많은 것 얻어서 그것들 내가 가득가득 채우면 내 삶에 만족과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다고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것으로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꽤나 많이 찬송해요.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주님이 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주의 은혜로 내가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오는 유혹과 거짓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으로 산다고 거짓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짓,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을 부리면요, 결국은 다 썩어져 갑니다. 결국은 죽겠죠. 거짓 환상에서 비롯된 욕망을 따라서 자기 만족을 구하며 살다가 점점점 도덕적으로는 부패해져 가고 결국은 마침내 죽어 이 몸들은 그냥 흙이 되고 진토가 되어갈 뿐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짓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옛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옛사람은 속아서 살았어요. 예전에 내 삶은 속아서 살았어요. 진리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냥 욕심 채워야 내 삶이 행복하다고, 내 삶이 만족하다고, 어쩌면 채울 수 없는 물구덩이에 계속해서 물을 퍼부을 뿐이에요.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무리 파봐야 터진 웅덩이에 계속 물을 붓는 유혹에, 거짓에 속아서 그냥 욕심을 채우지만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지쳐 쓰러질 뿐이죠. 시간이 가면 그 인생은 그냥 죽음으로 맞춰지게 될 겁니다. 옛사람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진리를 듣지 못하고 또 진리가 임하여도 그것들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갔던 옛사람, 그 옛 방식, 구습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했을 때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옛사람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더 이상 거짓에 따라 살지 않아요. 유혹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 대신 진리, 복음 안에 증거된 그 귀하신 진리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대신에 진리를 따라 살아가요. 진리를 따라, 그래서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죠. 진리 따라 우리는 뭘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 삶은 썩어져 갑니까? 아니요. 그 삶은 영생이라고 불려지는 삶이에요. 영원한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옛사람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는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확인하셔야 되죠. 우리는 그 유혹, 그 거짓, 욕심으로 인도되는 그 거짓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지,
나는 내가 무언가를 가져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뭐가 내 손에 쥐어져야 나는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건 명예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재물과 돈, 그 경제적인 힘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경제적인 힘을 가져야 행복하고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경제적인 만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박수 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옛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채우지 못할 것들, 그것들에 만족하는 것, 그것 바라보고 그것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옛사람입니다. 그러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썩어져 가는 것을 붙잡고 결국은 썩어져갈, 결국은 부패해져갈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을 벗어버렸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저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의 옛사람, 그런 존재는 이제 없습니다. 없어요. 적어도 여기에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 옛사람들 여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찾아보려도 없어요. 아멘도 안 하셔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때요? 이전 것은 갔어요. 이전 것은 다 가고 봐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옛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옛사람 없다고 배웠어요. 아 그래?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면 돼요.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게 그 거짓은 집어 던지셔요. 그 유혹은 더 이상 내게 아무 힘도 없습니다. 세상의 거짓은 내게 힘이 없어요. 내가 이것을 가져야, 너 이거 따야 너가 만족하고 행복해진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에덴에서 뱀이 여자에게 했던 말 아닙니까? 너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도 그거 네가 가지면 네 삶에 만족이 올 거예요. 어떤 만족? 허망한 만족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네가 하나님처럼 지금 인생 아니 너 하나님처럼 너 정말 행복해지고 네 삶의 만족이 그냥 빵빵하고 너 그렇게 아주 가슴 벅찬 삶 살게 될 거다라고 유혹하죠. 그 유혹을 따라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암직하죠. 먹음직하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죠. 욕심 생기고 그것들 따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 그 말 못 들었냐? 썩어져가는 부패의 삶,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쓰러져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돌아가는 그런 슬픈 옛사람의 삶을 사람들은 전에 살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거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옛사람은 더 이상 없으니 옛사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누가 얘기하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 그건 유혹이고 거짓이라고 얘기해 주셔. 네가 이거 가지면 네가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할 때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셔야 돼요. 거기에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누가 양보하지 마셔. 너 이거 가지면 네 인생이 행복해져. 농담이라도 뭐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야 돼. 아니 그것으로 행복해지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요.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옛사람 그것을 벗어버렸다는 것을 배운 사람들답게 옛사람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선포한다는 게 꼭 무슨 방송국에 마이크를 대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러 왔다고 말하는 그런 자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방방곡곡에서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칭찬했던 것처럼 아가야 전 지역에 너희의 믿음이 뱅뱅 울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그 교회를 칭찬할 때 했던 말처럼 여러분들이 거짓에 대하여 진리를 말할 때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쟁쟁하게 울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쉽게 동의해 주지 마셔요. 여러분들 그 유혹에 그 거짓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지 마셔요. 그런 거지라고 쉽게 대답하지 마셔요. 아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지라고 슬쩍 지나가는 말에도 정색을 하면 막 불같이 따질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 내 삶의 만족과 정말로 내 삶의 행복은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라고, 내가 은혜로 내 삶이 만족하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걸 배운 사람들, 옛사람이 없음을, 나에겐 옛사람이 사라졌음을 고백하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거짓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욕심 그것들 따라 가지 마시고 욕심에 저항하며 사셔야 돼요.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움켜잡는 것 아니라, 그런 거 많이 하죠. 내가 손 벌려 사랑으로 내어주는 겁니다. 주께서 이 땅을 욕심으로 사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사셨어요. 자기 자신을 다 비우며 사셨지, 자기 자신을 채우며 사시지 않았습니다. 채우려고 하고 채우려고 했던 옛사람, 욕심에 따라 살아갔던 옛사람은 이미 벗어버렸어요. 그러니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답게들 사십시오. 욕심 더 이상 부리지 마셔요. 어린아이처럼 욕심 부리지 마셔요. 옛사람처럼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욕심 안 부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건 정말로 두렵고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 향해서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얘기하시죠. 함께 하셔서 채우실 거예요.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주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욕심 부리실 필요 없어요. 꼬맹이들 무슨 5살, 3살, 4살 된 녀석들이 가끔 욕심 부릴 때가 있어요. 그냥 막 갖고 안 놓치려고 그러죠. 왜? 그냥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이거 지금 안 잡으면 내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 뒤에 얼마든지 엄마가, 아빠가 줄 것 많이 있는데도 어리석게 욕심을 부립니다. 그 아이에게 이것 없으면 네 삶이 어려워질 거다라는 것은 유혹이고 거짓이에요. 그래서 욕심으로 살아가면 부모는 얼마나 슬픕니까? 가진 건 얼마나 많은데 애가 눈이 희번떡해서 돌벌벌 떨면서 그거 하나 붙잡고 안 놓치면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픕니까? 그것이 그 아이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주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셔서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내가 너에게 샬롬을 준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셔. 욕심 그거 버리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렸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셔요. 그때부터는 썩어져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생명이 넘치게 얻게 하시는, 정말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쇠잔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청청해지는 사람. 왜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들도 그렇죠. 어떤 식물들은 점점 죽어가요. 왜? 생명의 기운이 떠나가기 때문이죠. 가을이 되면 말라갑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기운들을 줄 수 있는 모든 능력들, 그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이가 쇠하지 않아요. 그분은 쇠하지 않아요. 그 나라가 쇠하지 않아요. 그분의 능력이 쇠하지 않고 은혜는 날마다 더, 그 영광은 날마다 더 충만해져 가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쇠잔해져 가지 않아요. 부패해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점점 더 앞으로 갈 거고, 우리의 소망이 점점 더 찌그러지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더 빵빵해지기 시작하고 점점점 아름다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점점 더 생기가 넘쳐가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냥 다 쭈그러드는 것 아닙니까? 부패해가는 건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은 우리는 벗어버렸어요. 지치지 마십시오. 날마다 독수리같이 우리에게 독수리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어떻게 해요? 올라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삶이요. 적게로 더 가까이 생명의 근원으로 가까이 가니 생기는 점점 더 넘칩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점점 늙어간다. 늙는 거 맞습니다. 뿌리가 부패해져 가는 것 같아요. 육신은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는 부패해 가지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내 삶이 지칠지 모르지만 내 영은 날마다 새롭고요, 내 삶의 존재는 날마다 더 신선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날마다 청춘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배웠어요. 욕심, 유혹 따라 욕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욕심 따라서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 옛사람 벗어버렸으니 옛사람을 벗은 사람들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은 벗었고요, 우리 설교의 두 번째가 뭡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셨어요. 자, 새 사람을 입는 건 24절이고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구절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 이 심령이 사람의 마음인가 아니면 성령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라 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이게 성령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라는 뜻이 됩니다. 왜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됩니까? 여기 쓰여져 있는 말이 조금 특별하고 다른데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심령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마음의 영이에요. 누스, 우리 알죠? 누스 그래가지고요, 지난주에 했었었는데, 누스,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자리,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푸누마티 토 누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영입니다. 생각하는 것의 영, 마음의 영,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직역이에요. 마음의 영, 마음의 영이라는 걸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마음의 영이라는 게 성령님이 마음의 영이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 거룩한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렇게 성령님에 대하여 많은 이름들을 사용하지만 마음의 영이라고 쓴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성령이 아닐 거고 이렇게 쓴 적이 없으니 여기는 성령이 아니라 그냥 푸누마가 얘기하는 그냥 사람의 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 그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 우리 영, 마음의 영, 그래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처음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성령을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게다가 에베소서에서요, 푸누마라는 말이 쓰여질 때는 몽땅다 그렇게 돼 있다 그랬죠. 토 푸누마티, 토우 누스 이렇게 돼 있는데, 푸누마라는 말을 에베소서에서 쓰면서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이라고 쓴 적이 없습니다. 푸누마가 되면 늘 성령이에요. 예외는 하나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한다 할 때 그 영은 푸누마를 써요. 그러니 이것도 약간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냥 푸누마가 성령에게 쓰여진 건 맞아요. 하지만 2장 2절에서는 악한 영에게도 쓰였어요. 그러니 단정적으로 푸누마는 몽땅 다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하지만 꽤나 많이, 적어도 한 5군데 이상에서 푸누마가 쓰일 때마다 성령을 뜻한다면,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23절에 있는 이 푸누마티, 이것도 성령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팽팽하죠. 어디 하나에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말이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읽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요,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여서도 그렇고 또 근거가 있다면 여기에서 이게 삼격입니다. 이 삼격을 해석하는 방식이요, 무슨 장소 내지는 수단 또는 도구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어요. 이 삼격을 도구라고 생각하면요, 그 심령은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 주체, 일격이 아니고요, 그냥 삼격이 되면 이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령, 그 영, 그 푸누마는 도구예요. 조금 어렵나요? 그렇진 않은데 23절에서 심령이 일격이 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성령으로 이해하면요, 그리고 그것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거기서 심령이라는 말은 삼격입니다. 이 심령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도구로 새롭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 우리를 거룩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바꾸시는, 새롭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심령, 여기 있는 영이라는 것이 도구가 된다는 의미를 좀 더 여기에 강조점을 주면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이 도구가 되어, 그 영이 도구가 되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은 어떤 말인지, 여기에 있는 이 어려운 말 아니면 흔하지 않은 말 말고 다른 말들을 우리가 알아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그냥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한, 아니면
여기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전하려는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이게 정해지고 나면 무슨 의미인지는 그냥 분명합니다. 옛사람을 벗었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배웠어요. 옛사람을 벗은 건 과거입니다. 한 번에 벗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 새롭게 된다는 건 똑같이 부정사인데 현재입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배웠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합당하게 우리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겁니다. 새롭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죠.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라고, 그 새로움을 늘 꿈꾸며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죠. 새 사람을 이미 입었어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24절 말씀을 보면 몇 가지를 우리에게 더 던져줍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을 졸졸졸 따라? 아니요, 그렇게는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형상이라는 말도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지으심을 받은,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지금 새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새 사람도 뭡니까? 새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우리의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금 지음받은 새 사람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게 한국말로 뭔가를 번역하면 사실은 우리 말에 뭐라 해야 되나 부드럽게 하려다 보면요 원래 것들을 조금 깨뜨리게 됩니다. 여기서 의와 거룩함 안에서, 여기 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진리라는 말이 사실은 의와 거룩함을 꾸며줍니다. 진리의 의 그리고 진리의 거룩하며, 그러니까 의와 진리 안에서 그 다음에 뒤에 의와 거룩함 안에서 그리고 뒤에 진리가 붙어 있어요. 진리의 의예요.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이건 조금 무리한 해석이긴 한데 이 뒤에 있는 이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증거되는 그 진리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의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거룩함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거룩함,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그것이 아들의 형상을 닮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시려고. 왜? 하나님의 형상은 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따라 닮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의와 거룩함은 진리의 의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아무 의나 따라가는 것 아니고 아무거나 거룩하다고 하며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진리의 의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의와 거룩함이라면, 그래서 그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도 의와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시는데, 그것은 뭘 따라서?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 오늘 주일 오전 설교에, 낮에도 설교했지만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라는 건 우리가 멋대로 생각하는 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이게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우상처럼 그냥 이거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아니라 정말로 참된 진리의 거룩함, 그것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르치셔요. 주께서 우리에게 의를 가르치셔요. 진리가 정말로 길이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 따라 우리는 지어져 가는 새 사람으로 이미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만드셨으니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새 사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를 이미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세 사람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건 그건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된 걸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그 지으심을 내가 부인하는 게 되는 겁니다. 새 사람에 합당하게 사셔요. 진리의 의로 사시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십시오.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렇게 새 사람을 입는 삶은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읽는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와 똑같아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러면서 바로 얘기하기 시작하시죠. 너희가 들은 말 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씩 하나씩 의를 가르치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진리의 의, 진리의 거룩함 그 새 사람으로 이미 지음받았으니 새 사람에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그 의와 그 거룩함의 길을 실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주기 시작하셔요. 그렇게 기대하시면 됩니다. 내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청사진 같은 거죠. 옛사람 벗어버렸고 이미 새 사람 입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요. 그러니 옛사람을 벗은 사람답게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사람답게 거기에 합당하게 사시면 돼요. 유혹과 거짓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욕심 이제는 더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래서 부패해져가는 삶 그렇게 지쳐가는 삶 그 삶 대신에 새 사람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것들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답게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워지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셨다 그러고 새사람을 입으셨다 그랬으니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새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올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그 말씀 하나는 옛사람들처럼 살지 마셔요. 옛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이야기에 어쩌면 가장 쇼크 내지는 분명한 깨달음은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처럼 살지 마셔요. 여러분들 새 사람들처럼 사십시오. 우린 더 이상 한국 사람 아닙니다. 새 사람입니다. 목사님 위험한 얘기를 하시네. 진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린 더 이상 한국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 죽었어요. 옛사람 죽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살지 마셔요. 남들처럼 살지 마셔요. 어쩌면 옛사람이 죽었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었다. 그러니 너희들 옛사람 벗은 사람답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답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어쩌면 여기 있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이 도대체 어떤데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쩌면 옛사람의 모습들 한국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가졌던 그 유혹과 거짓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욕심들 그래서 부패해 갔던 것들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라요. 쾌락, 물질에 대한 욕심이 왜 그렇다고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염려에 찌들어서 꽤나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우리에게는 욕심이 많습니다. 넓지도 않은 땅이요. 아파트가 30평에서 40평으로 넘어가는 그 욕심이 얼마나 큽니까? 30에서 40평이래 봐야 10평이에요. 요만큼의 땅 하나, 요만큼의 내 삶의 면적, 그것에 어쩌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걸어버려요. 그것 안 되면, 그것 없으면 내 삶의 두려움과 염려, 내 삶이 망할 것 같아요.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욕심내는 거죠. 내 아파트가 5평이 넓어지는 것이 내 삶에 주는 만족과 행복, 그것에 목숨 거는 것, 그건 유혹입니다. 그건 분명히 거짓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들 살아가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죠. 그러니 모두가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 거짓에 넘어가 욕심으로 썩어져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서로 물어뜯어요. 물어뜯고 욕하고, 아니면 사람들을 잡아내리려는 시도들 많이 합니다. 왜? 그거 하나 제쳐야 내가 앞으로 갈 수 있고, 내가 한 줄 앞서서야지 배급해서 뭐 밀리지 않고 내가 그래도 뭐라도 한 그릇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제치는 일에 우리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치열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뭐 미국 사람들처럼 살지도 않겠지만, 미국 사람으로는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옛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처럼 살았다는 건 우리의 옛사람이죠. 한국 사람들처럼 살지 마셔야 됩니다. 더 좀 혹독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인천 사람들처럼 살지 마셔. 인천 사람들이 뭐 어때서? 인천 사람들이 뭐 어떻다는 거에 좀 있습니다. 거칠대요. 거칠답니다. 뭐 바닷가라 거칠다고, 바닷가라만 거친 건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예요. 집을 떠나고, 뭐 여기 있는 삶의 터전이라는 게 그렇게 늘 안정적인 터전에서 사는 것 아니고, 인천에 있다가 뭐가 좀 성공한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패배의식이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어려워서 내려오신 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얼마 전에 뭐 이부망천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기 인천과 그리고 뭐 부천 계신 분들이 화가 났다는 것이, 막 분노했다는 것이, 웃어버리고 뭔 햇소리야 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그게 뭔지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기 있는 거침이 있어요. 그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요. 너의 삶이 그랬으니 너희들은 그렇게 거칠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방어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람을 찌르며 살아야 된다라고 배워왔어요. 그 옛사람은 이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어쩌면 인천 사람이라는 뭔가가 있다면 그거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무슨 우리가 분당 사람으로, 아니, 우리는 새 사람으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진리의 의와 그리고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전의 모습들 버리셔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누가 보면 한국 사람들 같지 않다고 해야 돼요. 인천 사람들 같지 않다고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 같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글쎄 도대체 뭘까? 라고 사람들이 대답해야 합니다. 새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답을 아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정말로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가는 새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걸로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양반 보니 한국 사람 같지도 않고 인천 사람 같지도 않아요. 저 사람은 보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사람이구나 라고 저를 보면서도 말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도 그렇게 말하기를 바라고, 아니 바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디 세상의 카테고리에도 묶이지 않는 사람들 되십시오.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아닙니까? 거듭나서 하늘로부터 난 사람, 새롭게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왜? 패턴을 몰라요. 이전에 인천 사람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와서 저리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왜?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위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다 죽으며 벗어버렸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시작하는 새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카테고리에 뻔한 사람들 되지 마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는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가슴을 치셔야 돼요. 네가 어떻게 내가 그럴 줄 알았을까? 내게 옛사람의 패턴이 여전히 남아있었던가? 내가 새 사람인데, 반말하면 임의로 부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고 하셨는데 내가 왜 세상의 방식대로, 예전에 그 방식대로 살아갈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요. 한국 사람 같이, 인천 사람 같이 살지 마십시오. 새 사람으로 사셔요. 세상에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사셔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용감할까? 어떻게 저렇게 씩씩할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향해서 세상이 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빛이 되어야 그 놀라운 진리 가운데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낼 수 있습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음을 배우셨으니 여러분들 옛사람을 벗은 사람답게, 새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사람답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택하셔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만드셨던 우리의 삶의 그 아름다우신 뜻, 선하신 뜻이 하나하나 온전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이들이 우리들이오니 정말로 그 존재의 변화에 합당하게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도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